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상 교재 우리 28페이지를 펼쳐 보시면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제까지 아마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는 대체 공휴일로 쉬어서 아마 오늘이 월요일처럼 이렇게 새로운 날을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새 학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쪼록 이 3월은 봄의 시작이요, 또 많은 일상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더 나은 그런 봄날, 또 따뜻한 그런 날들이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명철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삶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분하게 또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또한 그 붙들림 바 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름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초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 것은 주께서 곧 신원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함께 하지 말고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선조의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17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내용으로 그렇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잘 보존하면서 삶에 적용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아름다운 그런 자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내용들은 그 솔로몬의 그 지혜서라기보다는 당시의 현자들이 그 지혜서를 모아놓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이 잠언서 또 전도서에 나오는 많은 그런 성경의 어떤 격언, 또 이런 속담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기타 우리 선조들이 또 어떤 동양의 서양의 많은 격언들이나 속담들이 있습니다. 또 현자들이 또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서양, 동양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선조들의 또 현자들의 어떤 그 격언이랄지 속담, 이런 이야기들은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한다 한다면 그것 또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자들의 어떤 지혜 있는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내 입술에 있게 해서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또 하나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 또 전도서 많은 그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서 또 전도서 이러한 지혜의 말씀들, 지혜서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지혜서들 또 등등의 이런 격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삶, 또 뭔가 인격적인 삶, 뭔가 덕을 쌓는 삶을 살게 하는 데에 그칩니다.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잠언서의 내용들은, 이 잠언집은 어디를 향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첫째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좀 더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과제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22절인데 22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자, 여기 성문이 나옵니다. 자,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보면 이 성문 앞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자,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재판을 통해서 약한 자의 것들을 어떻게 하자면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들었던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참 마음 답답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되는 거죠.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날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권력이 없고 빽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자로 그렇게 판결이 되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약한 자를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를 무시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탈취하지 말라. 그리고 공고한 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하신대.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가 착취를 당할 때 그들을 대신하여 보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강자로 하여금, 또 가진 자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탈취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 가해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보통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약자는 당하는 거 외에는 없어. 무조건 강자가 돼야 돼. 이런 논리로 그냥 일반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함부로 탈취하게 되면, 압제하게 되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거나 억울하게 뭔가 인격적인 어떤 모독을 당하게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자의, 그 가난한 자의 그 아픔과 고통을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함부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의 것들을 그렇게 행동하여 짓밟거나 탈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신화해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마지막으로, 자,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거기에 물들게 되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점점 그런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사귀다 보면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언어가 바뀌었고 내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의 것처럼 노를 품는 자와 우리가 사귐을 피해야 합니다. 울분을 갖고 있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자주 노를 품게 되고 그리고 울분을 갖고 있어서 뭔가 이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서. 자, 우리가 보증 서지 말아야 할 문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 서는 것만큼은 저도 아직까지는 저는 뭐 보증을 서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관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곤란한 지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족 간으로 최대한 우리가 서로 보증을 쓰는 이런 문제만큼은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고 또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보증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훨씬 많지 보증을 서라 이런 구절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에 이어 당시 현자들의 잠언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자,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보존하며 전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격언이나 잠언들을 우리가 이렇게 담아두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을 담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떤 그 문제 상황, 어떤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간직할 때도 아름답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나누며 적재적소에 사용할 때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도 실천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우리가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확인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노를 품고 울분을 가진 자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감사가 없으며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울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렇게 동질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든다 그 말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의 말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또 읽어지고 또 들려지는 현자들의 그 시대의 지혜자들의
말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잠언 또 전도서 또 기타의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입술에 두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선한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